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맞이하시고 함께 식사하시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를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통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세리와 정통 유대인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바리새인들에게 70냥과 70드라크마의 비유를 어제 말씀하시고 그 비유를 통해서 죄인 한 사람의 회개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기쁘다 말씀하시며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70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의 유산의 몫을 달라고 하여서 아버지의 집을 멀리 떠나게 됩니다.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재산의 일부를 유산으로 달라고 하는 폐륜적인 요구를 하는 것이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 유산을 물려받을 수단 외에는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만 아버지로부터 얻을 수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아버지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런 아들의 요구에 아버지는 가산을 정리하여 화렴치한 이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줍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은 이 유산을 받자마자 가차없이 아버지의 곁을 떠나갑니다. 이 아들은 이제 그 재산을 다 모아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것을 쓰다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영적인 이탈을 의미합니다. 아버지를 떠난 이 아들의 영적 이탈은 아버지에 대한 은혜와 사랑과 또 그 사랑을 잊어버리는 비참의 상태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그는 돼지를 치는 그 일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돼지는 매우 부정적인 짐승이었습니다. 그렇게 돼지는 하나님께 제물로조차도 드릴 수 없는 짐승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렇게 돼지를 치는 최악의 상태로 살아가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가 비로소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 그의 삶을 통해서 단적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구속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생명줄임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양식이 풍부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주연 열매를 먹고자 하는 비참함을 경험하게 될 때입니다. 이에 자신이 비참해진 상황이 될 때에 둘째 아들은 비로소 자신이 떠나온 자신의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둘째 아들이 떠난 뒤로 아버지는 줄곧 이 아들을 기다리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아픔까지도 감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이 비참해진 모습의 둘째 아들을 멀리서도 달려와 이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들이 죄의 길에서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의 지난 허물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돌아온 아들을 맞이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에 또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주님께 돌아와 주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반면에 맏아들은 아버지가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 때 분노를 합니다. 자신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대접을 이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탕진해버린 동생이 받고 있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자신은 집을 나간 적도 없고 아버지의 명을 어겨 일을 불성실하게 한 적도 없고 다만 아버지의 돈을 허비한 적도 한 번도 없던 자였기 때문에 이 둘째가 받는 환대를 자신이 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했다는 것에 분노합니다. 이것은 먼저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맏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만함이 있다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내가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일을 했는데 나중 들어온 자가 더 또 축복을 많이 받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또 질투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로 잃어버린 바 된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고 죽어가던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그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이 세리와 죄인들을 마치 집을 나갔다가 비참한 상태로 돌아온 동생처럼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 또한 우리 가족이나 직장에 이러한 둘째 아들과 같은 이들이 있다면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주님의 마음을 품고 또한 섬기며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